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셔서 저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모두 나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나 말씀에 의지하여 모두가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심에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늘의 은총과 은혜가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예배로 삼아 주시며 이 시간 이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벌을 받아 주고 마땅한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심령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 길이 없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한 우리 구원의 삶이 더욱 날마다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구속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이 주를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며 늘 함께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치 아니하며
아버지 신실한 믿음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하늘의 뜻을 날마다 이뤄가는 주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느 곳에서나 능히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 자신만로 앵글한 삶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국가를 주께서 세우시고 이 민족을 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치하에 이제 민족이 말세를 위기에 그러한 이제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며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백성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민족으로 귀한 백성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핏값을 통해서 하늘의 전을 날마다 이곳에 세워주심으로 거룩한 전 삼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나타나는 귀한 생명수의 샘물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제대로 세우심에 감사드리오니 영영토록 세세토록 부흥하며 성장하는 조로로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볼대처럼 이 제단으로 몰려드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자 교우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이 예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진실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 신실한 신령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오늘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며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앞부분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사랑에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먼저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너희가 뭘 해요? 서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어떻게 알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돼요. 나무 되고 가지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오늘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흩어지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이리는 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가라지는 알곡이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이리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빼앗기고 잡아먹히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18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18절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복음 안에 속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속해 계세요? 세상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논에 있어요. 논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리도 양을 해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때로는 이리에게 잡혀먹는 자가 될 수 있고 이리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세상은 내 편이 아니라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세상이 나를 먼저 싫어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죄로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와 의가 같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고 세상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말하는 게 죄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싫어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끼리도 싸우잖아요. 교회끼리도.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너희에 대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참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들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속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계속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마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더라. 거짓에 사로잡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에 있는 자들은 거짓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예요. 예수님도 의지요. 그리스도인도 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다 의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그 의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해보셨죠?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은 한 4명이 앉아서 얘기하다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외로워도 참아야 돼. 여럿이 모여서 험담을 해요. 근데 거기에 끼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씹어야 돼요. 말을 안 하려면 차라리 고개라도 맞아 계속 이러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누가 거기서 바른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의 그건 오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거기서 이제 퇴출당하죠. 세상이 그렇단 얘기예요. 자기들은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게 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들어오니까 누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참인 사람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더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하고 의를 말하면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거나 맞춰줘야 돼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두 부류로 나눠져요. 두 부류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는 교회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뭐라고요? 죄라고. 교회 안에 죄에 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틀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럿이 모여서 험담하는 것. 그 속에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이 싫은 것처럼, 진리를 선포하는데 교회는 진리를 말하고 의를 말하는데 그것이 듣기 싫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라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가라지는 그러면 타락한 믿음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이리는 일이에요. 사탄이죠. 사단의 종이죠.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걸어요.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나 이리가 아니라 그 가라지와 이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참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이리의 비유는 거짓 목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짓 목자는 도망가요.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참 목자는 어떻게 지킨단 말이에요. 거기서 외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외쳤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양들은 예수님께로 오죠. 예수님은 이리에게 물려 죽을지 몰라도 그 양들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목자여야 합니다. 참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점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에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그 지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지체를 미워할 일이 아니라 그 지체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공격당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서로 미워하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 원인을 미워해야죠. 그래서 기도해 줘야 하고, 그래서 붙잡아 줘야 하고, 그래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미워요. 그냥 나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이 미워요. 근데 사실 다 우린 연약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합니다. 생명이 뭔지, 양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목숨 걸어요.
목숨 건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목숨 걸지 않아요. 도망가요. 피하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가라지와 알곡을 얘기하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여러분,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가라지가 아니고 사단이에요. 사단의 종이 가라지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와 묶여서 자라지 못함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 생명이면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가라지나 이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누굴 통해서 나를 상처 주면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닫혀요.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미워하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해요. 사단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회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얼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건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이 나를 그래서 나한테 잘하고 뭐 많은 걸 갖다 주고 뭐 그러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미워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니 자라질 못하거든요. 그럼 결국 가라지도 아니에요. 이건 죽는 거지. 죽는 거예요. 가라진 잘 살아 있어요. 근데 알곡돼야 되는 이 곡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니까 이 가라지가 죽는 거예요. 가라진 여전히 살아 있어요. 얘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리는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양을 자꾸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죠. 근데 가장 그 무리에 있는 양을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자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게 만들고 돈에 찌들게 만들고 사람에게 찌들게 만들어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거짓인 목자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거짓이 돼요. 왜?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고 눈 감고 안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이 아닌데 이리가 오면 내가 지킵니까? 도망가지? 그럼 양들은 나를 목자로 여기지 않는데 내가 그 양들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못 지키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켜요. 지키고 싶어도. 그래서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라,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 여전히 너희 속에 가라지가 있고 여전히 울타리 밖에서 이리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물어 죽이려는 그런 세상, 영적인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믿음을 가진 자들과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거절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로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가라지를 통해서, 이리를 통해서. 잡초를 몇 개 뽑는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됩니까? 전 뭐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요즘엔 약을 그냥 막 치니까 죽겠지만 잡초 몇 개 뽑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더 잘 자라요. 잡초는. 아 여기 이제 또 여기 잔디밭 얼마 되지도 않는 잔디밭 또 이제 잡초와의 씨름이 우리 시작되는데 끈질기게 자라죠. 악은 그렇게 죽지 않고 계속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 다 당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정말 알았으면 박해했을까요? 아니요. 안다고 하나 모르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도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도 잘 아는 거예요. 막 성경을 외웠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거짓은 늘 옳다고 주장합니다. 거짓은. 진리는 어떻게 해요? 옳다고 주장하나요? 진리는 그냥 죽어요. 예수님이 내가 옳다고 했나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말없이. 거짓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리고 살인을 서슴지 않아요. 근데 진리는 입이 다물어요. 그리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싸웠습니까? 아니요, 늘 당했어요. 잡혀가 힘이 없었기도 하지만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주님도 저항하지 않았고 반항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걸어간 것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모든 박해 가운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가이사르 황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황제에게 절하면 돼요. 그러면 뭘 주냐면 이 증서를 줘요. 증명서. 황제에게 절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증명서죠. 그거 받으면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번만 하면 되는 절을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믿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 성경이 믿어집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교육 속에서 살아서 창조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내겠습니까? 이 땅을.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안 왔다면 그냥 살면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은 사단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죄를 죄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예수님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분은 죄를 드러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렵고 싫은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죄예요. 사단에게 묶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좌우편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십자가에 달리고 강도가 2명 달려 있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성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 십자가를 지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한 성도는 비방하여, 예수님을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라,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성도는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받는 것,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그거 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주님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받으셨다. 근데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다.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모양은 다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다 해요. 근데 결국에 그 입술의 고백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나를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말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그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그랬더니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되려고 하면 가라지가 우리를 꺾고 이리가 우리를 삼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리하고 나누어요. 그게 안 보이십니까? 그게 안 보이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라지로, 이리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형제와 싸워요. 우리를 미워하는 건 서로 지체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 바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사단이, 죄가 우리를 자꾸 삼킨단 말이에요. 초점이 잘못됐어요. 목표점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미워할 거는 지체가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서 역사하는 가라지와 이리를 미워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매맞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도 그걸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와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맨날 매맞고 잡혀가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된 것, 그걸 보이는 거죠.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 돼서 그 일을 지금 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내 지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뒤흔드는 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물리쳐 줘야죠. 그걸 지켜줘야죠. 매를 맞고도 기뻐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되겠습니까?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면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되려 날 더 미워할 수도 있어요. 더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짓의 편에 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는 그 죄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죄하고 싸우세요. 사단하고 싸우세요.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구원해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가라지에게 이리에게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의 편에 서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속에 서면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그런 가지가 되어지셔서 끝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비굴한 나그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깨닫지 못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 가라지도 있고 이리도 있으나 그 속에서 지체와 지체가, 가지와 가지가 주님과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지켜나가며 끝까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죽기까지 주에게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고잔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